복음편지 5과에서부터 5번째부터 10번째는 누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떻게 누리느냐? 확신.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끝냈다. 이 확신을 딱 갖는 거예요. 성경으로 확신을 가져야 돼. 또 언제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단체들도 있어요. 네 생일이 뭐 육신의 생일을 알면서 왜 영적인 생일을 모르냐? 이렇게 시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뭐라 하면 네가 무슨 체험이 있냐? 물어보는 방언 받았냐? 뭐 은사 받았냐? 이런 체험 가지고 또 하는 그런 교단도 있어요. 제일 정확한 건 성경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나를 구원받은 증거잖아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근거지. 그 증거를 딱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령은 나의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하고 채워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그걸 인정하지 않잖아. 자기가 막 나는 이렇게 무식한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이러고 앉았으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생각해봐요. 부족하니까 성령이 나한테 인도하려고 하는데 늘 질문하는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보냅니까? 이 사람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인도하든지 답을 주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답을 얻어도 또 자기 고집부립니다. 이상하게. 답을 줘도 지 생각대로 또 나간다고. 그래서 그걸 자꾸 어려움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누리는 거죠. 예수 이름. 얼마나 성경은요, 이 이름으로 구원받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그랬잖아요. 구원받으리라. 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시행하겠다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지. 내 능력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모든 걸 예수 이름으로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언제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역사하느냐? 전도 현장인데 그거보다 더 큰 역사가 그죠? 그 전도하는 것보다 더 큰 역사가 뭐냐면 전도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울 때 성령이 어마어마하게 역사하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치유 사역할 때 사도행전 3장이나 사도행전 8장 같은 데 보면 그 주변에 반드시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막 저 누디아를 세워놓고 바울이 누디아가 사명자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바로 누디아를 데리고 어디 갔냐면 저 많은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갔는데 거기 하나님이 막 엄청나게 역사해서 막 그 무당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 일어났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 신자들이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이 영적 문제를 봐야 된다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을 봐야 되잖아요. 저 고린도께도 사도행전 16장에도 13장에도 마찬가지잖아요. 13장에 바울이 전도팀을 만들어가지고 막바로 누구한테 들어가냐면 박수 엘루마한테 들어가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도 저 많은 귀신을 들린 자. 저 고린도에 사도행전 19장에 고린도에 가가지고도 이런 일을 그 아데미 신전 그죠? 에베소 지역이죠. 아데미 신전에 우상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했잖아요. 그죠? 이게 그거예요. 우리가 사명자들이 뭘 못 봤냐면 영적인 역사와 마귀 역사, 이 사단이 만드는 그 역사하고 또 그것을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못 봤다고. 그래서 맨날 갈등에 빠져서 죽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그랬다니까. 맨날 뭐 내가 능력 받아야 되는데 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개뿔 뭐 있어. 내가 능력이 어디 있어. 예수 이름 자체가 능력이잖아. 그 이름을 그냥 확신을 가지고 설명하면요. 틀림없이 역사 일어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예수 이름, 그 다음에 제자, 그죠? 반드시 제자가 있으면 이런 현장을 가봐야 되는 거지. 안 가봐도 우리가 성경을 붙잡고 믿으면 다 끝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9번째는 기도란 말이에요. 제일 우리에게 구원 다음으로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 기도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대통령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가지고 우리가 막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럼 역사하게 돼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게 기도란 말이죠. 이게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랬어요. 과학은 사실을 근거하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것도 사실이란 말이거든요.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거기서 누가복음 5장 11장 13절의 말씀 써 있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신다. 죄인이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으므로 죄 없으신 예수 이름으로. 그죠? 내가 내 능력으로는 예수님 앞에 구할 수가 없어. 왜 그냥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어. 우리 허물 때문에. 그래서 죄 없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원죄만 가지고 못 만나는 게 아니라 자범죄도 있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 그 자본주의도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다 용서받고 예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도가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종교, 불신자들도 기도하면 응답이 오잖아요. 자기 신에게 기도하면 응답이 오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 사람들도 기도하러 간다고. 종교들도 다 기도한다고 한다고. 이게 문제거든. 우리만 기도한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불신자들도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종교는 모두 기도문이나 기도의 행위를 한다. 심지어 짐승에게 절하며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오냐? 저 인도는 소가 신이잖아요. 돌 나무에게 절하고 공을 드리는데 왜 응답이 오는가? 그죠? 종이 그림 사진을 놓고 종이를 벽에다 붙여놓고 늘 그걸 바라보는데 응답이 있단 말이죠. 상자, 손으로 만든 우상, 신을 모신 그릇들에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특수한 종교단체의 지도자들에게 권능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당이 우리보다 권능이 더 많은 것처럼 막 보이잖아. 그냥. 막 칼날을 위해서 뛰고 막 난리치고, 응? 그들 막 몇 시간씩 해버리면 사람이 치유되는 것 같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런 능력이 나타나냔 말이에요. 그게 집중이거든요. 사람이요, 지금 내가 문제 있는 그것을요, 그것만 계속 쳐다보면 거기 사로잡히게 돼 있어. 이것을 완전히 버리는 방법이 뭐냐? 내 생각을 전혀 다른 걸 쳐다봐야 돼.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대답은 고린도서 10장 20절, 마태복음 24장 11절이에요. 귀신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귀신도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불신자들은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받는데 좋은 것이거든 나쁜 것이거든 그냥 우선 목적만 이루면 그거 실패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게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실패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기꾼한테 당하면은, 그죠? 사기꾼 뭘 사가지고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그걸 약점을 가지고 계속 건들잖아요. 지금도 신자들이 완전히 불신자 12가지 상태에서 해방받았는데 아직도 거기에 딱 잡혀 있잖아. 신분상 해방받은 사람인데 생각과 마음은 다 잡혀 있잖아. 거기에 딱 잡혀. 죄의식에 딱 잡혔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끊임없이 해야 될 이유가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안 들어가는 그 사람들 보면은 거의 다 배경이 막 우상 배경이 너무 많아. 그게 막 체질화 돼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돼. 얼마나 지독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은 자는 몇 년 믿을까? 우리나라의 복음이 지금 한 200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귀신은요, 수천 년 동안 섬기던 민족이잖아요. 뿌리가 깊어도 엄청나게 깊이 잘 잡힌 거예요. 이 목사님 그러잖아. 막 각인 체질 뿌리가 내렸다. 막 뿌리 체질이 내렸다잖아.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내가 일부러라도 자꾸 복음으로 부족해도 하나님 자녀다, 부족해도 나는 주의 종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긴가? 내가 맞나? 이렇게 하고 앉았으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세 번째는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응답 주신다. 기도하는 즉시 응답 중에 많고, 하나님은 우리가 손해가 된다든지 그러면 안 주잖아요. 그죠? 내가 자녀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지금 미성년자인데 거기다 키를 좀 넣어. 네가 차 운전해. 이렇게 안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잖아. 얘가 그릇이 되냐 안 되냐 그걸 쳐다보고 주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귀신은 뭐예요? 막 주건 말건 그냥 줘버려요. 까이까 뭐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지. 절대로. 그리고 뭐냐?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놨으면 그거 안 주잖아. 더 좋은 걸로 내 자식에게 말이야. 이거 달라고 한다는 말. 아이 그거 필요 없어. 너는 이게 더 좋아. 그거 주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축복하고 하자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즉시 응답 주는 경우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손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은 절대 안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것보다 더 큰 걸 줘.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을 주신다는 말. 야, 이해가 안 되더라,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이해가 되잖아. 하나님 자체를 줘버리는데.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자격이 뭐냐는 거. 하나님 자녀만 응답받을 수 있어요. 반드시 자녀가 돼야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다 시행하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응답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2절처럼, 그죠? 친구가 먼 데서 친구가 오니까 자기 집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옆집에 있는 친구가 떡이 있어. 가서 두드리는 거야. 거기에 보면 내가 배고파서 두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친구가 와가지고 먼 데서 오는 친구 때문에 가서 두드렸다니까.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가서 두드리면 그건 거지지. 먼 데서 오는 친구가 하루 종일 굶어가 왔는데 우리 집은 먹을 것이 없어서 옆집에 친구네 집에 떡이 있어서 두드리니까 내일 아침에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가 지금 하루 종일 걸어와서 죽게 생겼는데 달라고 하잖아요. 우리 기도는요 굉장히 수준 높여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또 18장에 그 설명 있잖아요.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는 자가 응답하신다. 누가복음 18장 그거잖아. 과부가 너무나 억울하게 재판을 받았는데 억울한 재판을 받았어. 자기는 너무너무 억울해. 그래서 판사를 찾아간 거예요. 판사를. 계속 하나님 간청하는 거예요. 막 판사님 내가 억울합니다. 판사는 뭐 하나님도 사람도 아무도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감옥에 가둔다니까. 나 억울하니까 나 감옥에 가두는 게 낫지. 나 감옥에 가두라 그래요. 이 여자 말 안 들으면 큰일 나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조사해 보니까 자기가 판단 잘못한 거야. 그잖아, 그죠?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 우리 예수님은 우리는 재판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응? 그렇기 때문에 네가 복음 때문에 기도하면 끝까지 기도하라는 얘기지. 중요하죠. 여섯 번째, 성령께서 생각, 마음, 지혜를 주심으로 응답받을 수 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제일 먼저 어디에 하느냐? 내 생각과 마음에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에 확신과 평안 이런 것부터 시작해요. 세 번째, 하나님 자녀는 기도할 때 주의할 것이 있다. 우리는 내 뜻대로 하면 안 되게 돼 있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하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 계획대로 하면 안 되죠. 나의 계획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크신 계획대로. 나의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숨은 계획으로. 원수 갚는 마음이 아닌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럴 때에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기도하면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고,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은 떠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악한 영들은 결박당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과 성령과 마귀가 싸우면 마귀가 이길 때도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그래요. 성령은요, 창조주요. 마귀는요, 피조물인 거예요, 피조물. 피조물이 자기를 만든 창조주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늘의 능력의 천사들을 동원하여 주의를 하게 된다. 히브리서 1장 24절에는 우리 신자들을 돕도록 보낸 천사도 있고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다 날라. 그래서 하늘에 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기도 그릇이. 그 그릇이 넘칠 때부터 이제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는 왜 빨리 응답 안 옵니까? 그릇이 커서 그래요. 그거 한참 채워야 되니까. 우리 같은 사람 빨리 응답을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릇이 작아. 그릇이 작아가지고 홀랑 넘치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지. 다니엘 10장 10절부터 20절까지, 그죠? 기도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천사를 뭐 동원했어. 그때부터 주위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내가 응답받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기도하고 있으면요 살살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이거 목사님 변화가 아니라 뭐 우리는 뭐 더 갈등이 오는데 그 갈등이 그게 맞는 거잖아요. 어떤 것은요 그럴 거 아니야. 여러분을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고 있는 역사가 마귀가 어떤 마귀는 그럴 거 아니에요. 귀신은 존재가 하나님이 임하기 때문에 빨리 조용히 도망가는 게 낫다 싶어 도망가는 놈도 있고, 그죠? 어떤 것은 막 끝까지 나도 막 한번 싸워볼까 하고 덤비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현장에 가보니까. 어떤 건 그냥 도망가. 근데 어떤 것은 뭐냐 막 사람 다 속을 뒤집어 놓으면 막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다 응답이잖아요, 사실은. 여러분을 만나면 만난 사람이 고연히 신경질 내서 그런다고. 그럼 왜 그러냐? 우리가 뭐라고 안 했는데도 막 짜증내고 무슨 말만 하면 막 신경질 내. 왜 그러냐? 그거 지금 괴로운 거예요, 그 사람 영적으로. 그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을 활용했던 사단 마귀는 괴로운 거예요. 와서 막 계속 복음 가진 사람이 왔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가 옛날에 차 가지고 고속도로 가다 보면 지금은 경찰이 이렇게 많이 없는데 옛날에는 곳곳에 숨어서 경찰이 사진을 찍거든. 그러니까 습관상 어떻게 되냐. 경찰만 있으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이 계기판 쳐다보고 내가 또 초과했나 고연히 겁나가지고. 마귀 입장에서는 그렇잖아. 우리가 쥐를 잡을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막 긴장할 거 아니야. 근데 서로가 영적인 비밀이 없는 내가 그래. 참 이 다락방 멤버들도 영적 비밀이 없는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직장에 가보세요. 거연히 사람들 다 미워합니다, 우리를. 우리가 뭐 한 것도 없어.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다 싫어하다니까, 내가 참. 교회 안에 내가 해봤잖아요. 부목사 해봤니까. 처음에 가가지고는요. 이거 막, 내가 여기 고인이 왔다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시비 걸었었고. 뭐 충청도 사람이라 느리다는 둥, 뭐 결단력이 없다는 둥,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그래. 아니, 내가 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 부교육자가. 무슨 내가 뭐 우유부단하고 충청도 사람이 우유부단하고 그러냔 말이오. 가만히 있는데도 그래. 내가 알았다니까. 이게 마귀가 이제 총동원해서 나를 얼매려고 골통만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돼요. 그게 역사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죠?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잖아. 옛날에 시골서 살다 보면요. 동네 개하고 까치 이런 것들이 외지 사람이 오면요. 미리 아침부터 짖었어. 까치가요. 막 깍깍 우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러죠. 아이고, 오늘 손님 오는가 보다. 까치 오는 것 보니까. 이건 먼저 알고 막 울어 싸는다고. 새로운 사람 오면 막 시끄럽다고. 그죠? 복음 가진 사람이 오면요. 고연히 속이 다 뒤집어져. 그걸 알아야 우리가 축복받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주위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응답의 사람을 보내주신다. 아브라함에게도 주의 천사를, 그죠? 이 아들을 주실게도 약속한 것들이 와서 막 얘기하잖아요. 엘리야에게도, 엘리사에게도, 히스기야. 거기 인물들이 그때부터 천사가 동원되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막 우리에게 막 기쁜 소식을 말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역사가 막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치병 암 걸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구원의 확신을 딱 가지라고. 내가 불치병이 있어도, 내가 질병이 있어도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내가 질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면 사단이 결박되어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치 올라오지 말고 내가 늘 말씀으로 은혜로 막 충만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 질병이 나를 잡고 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은혜 받은 내가 질병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음식, 약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영적인 문제 해결, 영적인 능력이 중요하다. 한마디로 질병이 문제가 아니고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가 성령 충만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라.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요 다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버리더니 이게 끝이라. 여러분 이게 다잖아요. 내가 갈등하면 성령 떠납니까? 그러면 또 문제지. 그죠? 안 떠나게 돼 있어 우리 신분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 되지. 이 응답을 누리고 이 응답대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를 가지고 모든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세워짐을 감사합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도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고 주의 전사가 동원되어져서 우리 주변에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